우리 함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정말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이 시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네, 같이 이 자리에 모이네요. 네, 오늘 우리 말씀 감사의 삶 우리가 살고 싶다 해서 올해는 1년간 계속 할 겁니다만은 물론 계속 이어지기는 이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말씀 믿고 감사하고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일기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9사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김지은 자매, 2번 손준납 집사님, 3번 이정자 집사님, 4번 장명희 집사님, 5번 이성령 형제, 6번 원경숙 집사님, 7번 김길용 집사님, 8번 김상은 자매님, 9번 송영자 집사님. 이렇게 선거철이 가까워오지만 누구를 찍어도 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영록 집사님이 원래 1번이었는데 예배 때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인 원래 김재훈 집사님이었는데 다음 주 예배 때 김재훈 집사님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9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도하고 우리 김지은 자매님 나와서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이어서 자동으로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시간 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잘 모르겠고 배경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또 충분히 우리가 연구할 시간도 없다 보니 말씀이 귀하고 정말 꿀송이 같이 달다고 하지만 맛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교회 말씀 감사 부활의 해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만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이것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나눔들이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회에 또 더 많은 분들이 참 이런 주님의 말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지은 자매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번이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기를 시작한 거는 저희 아빠께서 말씀을 통해 많이 변화되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다가 울 수도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 공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한 공부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집에 오시면 몇 시간씩 말씀을 보시고 설교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관한 조언은 하지 않으셨고 늘 설교 동영상을 봐라, 말씀을 읽어라, 감사일기를 쓰라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와 함께 아빠의 세뇌 덕택인지 말씀 감사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실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에서 성경 읽기와 감사일기 쓰기를 한다고 해서 좀 강제적이면 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교회를 30년이 넘게 다니도록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큐티도 매일 하지 못하는데 5장씩 읽는다는 게 과연 될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할 때도 주일은 쉰다는 저의 이상한 규칙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뭔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뭔가 하지 못한 숙제를 계속 남겨놓는 것 같았습니다. 5장씩 읽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감사일기도 5가지를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중복되는 내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읽고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에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다 보니까 진도도 빨리 나가고 집중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는데 너무나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고백에 변화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뒷장을 계속 궁금해서 10장씩 읽기도 했습니다. 말씀 읽고 감사일기를 쓰는 데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신기한 것은 하루 고작 30분으로 인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고 죄송합니다. 제가 휴지를 준비해 와서 감사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우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저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운전하면 저의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오고 짜증내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저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기 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관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또한 기쁩니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매일 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1대1로 저의 파트너이신 권세 선생님과 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권세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직접 좋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읽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 소서까지를 읽었고 여기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매우 뿌듯하고 기쁘지만 성경 1독, 2독, 3독 몇 독이 되든지 매일 성경을 읽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네, 삼형제 손준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 새해가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교회에서 말씀 감사 부활의 삶 일기를 모집한다고 해서 여기에 동참을 하면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정체된 저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산다는 말을 갖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신앙 측면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침례를 다시 받겠다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하게 됐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가 안 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 상대자를 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넘게 친구와 함께 매일 저녁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보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하라는 것은 많고 기쁨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졸렸고요.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또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11조를 또 내야 되고 쉬지 못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왜 다녀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겠다는 결혼 전 약속을 깰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왕 교회에 다니는 거 주님을 한번 제대로 믿자는 마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엄청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없었던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재밌어지고 교회 운영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대 대장직도 맡게 되고 교회 회장직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하면 정말 만사를 제껴놓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가슴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루하루 행복하고 재미있었으나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경 쓰는 척, 마음 쓰는 척, 거룩한 척 정말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제가 채워져야지 그것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채워져야지 그것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이 뼛속까지 깨달아져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자 집사입니다. 저는 제가 쉬운 성경 읽기와 감사 일기를 동참함으로써 감격과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기와 감사 일기 쓰기에 일기로 동참할 수 있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간 약간의 부담을 느끼며 망설이다가 더 늦기 전에 해야지 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 수요 듣는 성경을 통해서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읽던 그러한 딱딱한 성경보다도 어떠한 스토리를 읽어내려가는 성경 말씀이 확연하게 쉽게 표현되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래서 쉬운 성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또한 감사일기 쓰는 것이 약간의 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 파트너에게 물었더니 일상이 다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삶과 또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도,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등등 감사의 조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동안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음에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항상 살기는 살지만 또 오늘 못 읽으면 또 내일 읽지, 또 내일 못 읽으면 모레 읽지 하는 그러한 계속 또 늦어지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기에는 다들 동참하셔서 정말 쉽게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또 선물로 또 우리 쉬운 성경을 받아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삶에서 찾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대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자매 장명희입니다. 감사기도 파트너인 예쁜 박경미 자매와 간증을 하면 좋을 텐데 힘들고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맨 앞자리에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네요. 자매하고 함께 나눈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결혼 생활 2년이 되었는데 믿음직한 남편을 주시고 또 5월 출산 예정인 아기를 주심에 감사하며, 또 만삭에 가까운 몸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일로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매가 엄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지켜주시겠다는 응답으로 감사하며, 엄마의 목과 허리 디스크가 치유되도록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 주시어 시술로 좋아지셔서 감사함을 나눴고, 또 2명의 남동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경미 자매에게서 진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저의 간증은 연초부터 후배 교사가 음성 메시지로 보내주는 하루 8장씩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더욱 열심히 읽게 되었어요. 특히 룻기를 읽을 때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는 것을 보며 저희 친정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4세이신 저희 모친은 하나뿐인 아들이 멀리 외국에서 살기에 딸을 의지하며 사시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소홀함이 많은 딸이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며 어머니로 인해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저의 젊은 시절 첫 아이를 태중에서 잃고 안타까워할 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잃어버린 아이까지 채워주시어 양쪽 가문에도 없는 쌍둥이를 얻었고 8살이 되도록 길러주시면서 언제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두 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36년간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람이가 고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외국에서 생활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아이 보람이의 외국 유학 생활의 힘든 고비고비마다 어머니는 기도로 도우셨고 하나님 은혜로 토론토에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전공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날로 쇠약해가지만 살아계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요즘도 전도하시느라 분주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왠지 좀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당연하던 일이 감사로 바뀌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형제 이성영입니다. 먼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장인어르신 김재현 지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말씀과 감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김효연 목사님과 짝을 이루어서 한 달 동안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웠을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 정도로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정말 신앙생활이 좋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권유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오늘 간증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지난 주중에 갑자기 제가 평소에 잘하던 일이었고 자신했던 일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의도인지도 모르게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낙심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이 너무 무너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말씀하시듯이 저에게 너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고 있느냐,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거울을 비추시는 것처럼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첫 번째 제 반응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행복하다고 남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 모습은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고, 말씀과 감사의 생활이 어떤 내 삶의 한 줄에 그냥 이력서에 쓰는 그런 이력처럼 여기는 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고 부정하고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고 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내 모습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그게 정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내 중심적이었고 내 이기적이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고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모습들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감사를
하지만 내 안에 정말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내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내 안에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었구나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과 감사는 늘 내 안에 잔잔하게 은혜로 다가왔지만 내 안에 정말 내 모습을 돌아보는 철저한 회개가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무릎 꿇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어서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척 남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를 심하게 질책하셨고 깨우셨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제 안에 상처를 주셨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됐던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 달간 이제 말씀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평생 더 내가 다짐하고 가야 될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힘써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더 진실하게 알고 싶고 그럴 때에 나의 모습을 더 진실하게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제 안에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 감사하는 이 일기로 시작하게 됐던 것들을 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길에 더욱더 힘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라 한참 멀을 줄 알았는데 순서가 금방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 항상 많이 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별로 이렇게 준비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예배 시간에 최영록 집사님이 해오신 거 보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그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경 읽기가 이제 뭐 겨우 한 달하고 6일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그런 간증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또 이제 제가 사실은 교회를 89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20년 넘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아직 한 번도 제가 읽고 싶은 어떤 그런 그 장은 이렇게 여러 번 읽기도 했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었던 적은 없어서 이제 사실 올해도 이제 새해 시작되면은 꼭 해야지 했는데 이제 마침 그 보통 보면 다른 분은 어떤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뭐 출애굽기 여호수아이나 역사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데 뭐 신명기 레위기 들어가면 너무 재미없어.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그런 성막을 지을 것도 아니고 이런 치수 재는 거 너무 어려워서 덮고 이제 말고 또 다시 신약부터 시작하다 말았는데 이제 좀 창피는 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 통독하셨어요? 그러면 아직이요. 이런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워서 이제 올해는 이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어떤 그런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좀 창피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작했는데 어떤 그런 핑계 없이 그냥 어떤 선한 부담감, 그런 어떤 적당한 긴장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낮에는 이제 근무를 하니까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끝나고 이제 한 9시 반 정도부터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저녁을 먹으면서 TV가 끝까지 제가 보고 싶을 때까지 TV를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5장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저녁 식사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대강 정리한 다음에 이제 TV를 이제 보던 거를 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TV를 이제 줄이고, 근데 항상 또 저는 이상하게 마루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 성경 읽는 거를 하다 보니까 또 TV는 저희는 이제 마루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한 번은 그랬어요. 나 성경 읽기 해야 되니까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괜찮아, 나 옆에 그냥 있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큰 소리 내서 읽으면 이렇게 그 어떤 뜻이 저한테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들어가라고 하니까 자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쭉 읽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성경은 이제 저를 통해서 한 번씩 이제 듣는 거겠죠. 그래서 속으로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네 이제 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습관은 제가 이제 TV를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의 멘토는 이제 성집사인데, 저나 성집사가 낮에는 이제 일을 하는 관계로 어떤 그런 카톡을 나눌 수가 없는데, 성집사가 그 피곤한 와중에도 항상 한 9시 반쯤이면 전화를 해요. 자매님 오늘도 책 읽었어? 네, 그러는데 감사는 그래. 그러면 저는 사실 그랬어요. 뭐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감사는 많은데 난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자기는 무슨 감사인데 그랬더니 뭐 상은이가 뭐 요리해다 준 것도 감사. 하여튼 소소하게 자기는 그 감사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송집사랑 오랜 어떤 그런 서로 어떤 그런 형편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서 제가 난 감사거리 없어. 그런 아주 진짜 참 그런 무지하고 무식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느끼는 거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풍성하다는 걸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런 기도,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내가 뭘 간구하고 계신지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게 감사구나. 그래서 감사거리가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많다. 이제 그런 걸 그래서 굳이 5개를 막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걸 제가 이제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 읽는 중에 제가 이제 특히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또 외워도 또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읽게 되죠. 그럼 제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 그런 기뻤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모든 심중을 아시고 또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진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진짜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카톡으로 그 You Raise Me Up 그 가사를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궁금해서 그 가사를 다 읽다 보니까 그 맨 밑에 나오는 가사가 저를 굉장히 막 마음속에 감동이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진짜 무척 좋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이 돼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재 김길동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기 전에 제가 한 2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너무나 좀 뭐라 말할까 아주 굉장한 신앙 이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말할 수 없고 그나마 거기서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이영재 우리 박동준 집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게 굉장히 저는 읽을 때 저한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랬어요. 거기서 견디고 또 때로는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갈까 아니면 우리 고향 추자도로 가서 배나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제가 혼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겪고 견뎌왔어요.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우리 선진당 집사가 그저 침례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문득 저 머리에 떠오른 게 저가 침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침례를 받게 되면 옷을 할랑 벗고 침례를 받겠다 그 말이 딱 떠올라요. 이 사람 심신된 마음으로 모든 걸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저 마음에 딱 떠올라서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거부감 가지는 게 굉장히 저밖에 없다는 생각했거든요. 과연 내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다 성경책을 통독을 못했네요. 나만 못한 줄 알았더니 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정말 누구한테 창피스럽게 야, 난 통독을 못해도 오늘 보니까 다 통독 못했네.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네요. 거기에 마음이 좀 위로가 되네요. 2월 1일부터 우리가 그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다 하루 이틀 보다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뭐 사람들이 감동 받았다 했다는데 나는 도저히 감동 받은 일이 없어요. 뭐가 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 이상하다. 뭐 내가 뭐 잘못됐나. 그래서 계속 읽은 중에 어느 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말씀을 분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고 살아야겠다는 우리 그 삶 가운데 체험한 계기가 됐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내 머리에 딱 스쳐가는 게 저는 낮에 알다시피 이삿짐을 하고 시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밤 10시 30분부터 12시나 12시 30분까지 성경을 읽는데 저희 파트너 이종호 지사님이 때로는 잠자다가도 이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요. 정말 저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도 딱 감동이 된 게 저는 솔직히 아무 정도 뭐 뜻도 못 오고 도름만 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으니까 정말 내게는 선포된 말씀이 신실한 믿음과 정말 뭐랄까 성령으로 인해서 저 말씀을 분별하면서 매 순간마다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내 머리에 처음에 딱 정말 내 성경 읽기 재미있고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게 순정하면서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스쳐갔어요 머리에. 그래서 계속 읽은데 처음에는 5장을 읽었는데 때로는 10장, 15장까지도 막 읽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신약을 다 통독하고 구약 민수기죠? 민수기 20장까지 지금 읽고 있어요. 너무 재미가 붙어서. 그런데 정말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내게는 꿈과 현실로 정말 다가온 일이 있었어요. 그날 읽은 날이 에베소서를 읽은 날인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이거 내게 와닿다고 하고 다시 반복해서 한 3번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21절이 이건 나한테 정말 괜찮나 그래가지고 한 5번은 계속 반복해 읽었죠. 그 20절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우실 것을 감사하고 생각했다고. 이게 나한테 꼭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읽은 도중에 저한테는 생각지 않은 전화 한 통화가 왔었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읽은 도중에 전화를 받으니까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포에 좀 갔다 오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내가 그분한테도 뭐 전화를 몇 년 만에 받은 건데 그분이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수 하나를 월급 돈을 40만 원 주고 데리고 가라. 처음에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꼼꼼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양반이 내가 운전 못하는 걸 어떻게 알고 40만 원 운전수를 데리고 가라 했나 이 생각을 다 하면서 저부터 저 마음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 그런데 먼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고 저 서로 집에서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2번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읽고 나서 목포에 갈 동안에 참 물론 저도 운전을 했죠. 같이 교대로 운전사하고. 그래서 했는데 목포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최영록 집사를 기사로 내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40만 원 주고 가자고 했는데 목포에 가서 일한 거 보고 살 안 데리고 갔다. 엄청 고생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빼놓고는 아마 보좌관 책이 제일 많은 걸로 알아요. 엄청 책이 많았어요. 아마 그러니까 목사님들 책이 많은데 보좌관들 만만치 않더라고요. 차로 2차를 목포에서 날렸거든요. 근데 그 날리고 무사히 밤 한 2시 반까지 와서 도착해서 여기 서울에 도착했는데 아마 제가 몸살 겸 뭐 그냥 휴게소에서 밥 먹다가 식중독 잘못돼갖고 배가 아프고 그래갖고 아주 혼났고 3일 동안. 근데 아픈 도중에도 성경책은 읽었어요. 근데 읽은 게 저도 모르게 밥만 먹으면은 내가 그렇게 책을 안 읽고 동독도 한번 제대로 읽고 상세히 중간에 다 끌쩍 저 끌쩍 이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성경책까지 읽은 게 정말 내가 신기했어요. 그 아픈 도중에도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읽고 계속 읽었는데 정말 내 자신이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이거 과연 성경책 읽은 게 이렇게 나에게는 좋구나.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책 읽은 건 아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저만 안 앉았더니 다 못 읽는다니까 저는 좀 이러면 되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2기생이 이제 모집을 한다는데 아무 스치 말고 무조건 성경 읽기에 써냈어요. 써서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고 항상 하나님이 내려보시고 잘 될 겁니다. 잘.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걸 다 지나놓고 지금 성령으로 인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과 분별, 신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간을 읽어서 열심히 읽어서 지금 민수기 20장까지 읽었는데요. 죄송한데 어제는 저희 아버지 제사라 와서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어서 제가 못 읽고 오늘 왔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좋고 재밌고 저한테는 와닿은 걸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책 거부감 가진 사람 아마 나 굉장히 거부감 가졌지만 지금 읽다 보니까 나에게는 간증이 되고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어딘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늘 성령이 내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힘에 제가 여기까지 아마 해나 지금도 저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너무나 힘들고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먼저 기도가 오늘 또 하루 무사히 일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내게 감사하다고 첫 기도가 지금 새벽 기도에 나가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까지
지금 매일매일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또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누구냐? 전도위원장이잖아요. 우리 최목성 형제님을 매일 빼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아마 지금 한 2년차 됐는데 저는 언젠가는 최목성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올 것을 확신해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그래서 최목성 형제님이 언젠간 직장을 일요일로 쉬는 날로 바뀌어가지고 올 걸로 해서 나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2기, 3기, 4기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수양회 때 가서 정말 뭔가 좀 보여주겠다는 이런 심령만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자매 김상은입니다. 저는 12월 말 작년에 아빠가 너무 좋은 책이라면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은 예와 중심이라서 평소보다 쉽게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었더니 이번에는 아빠가 그 책에 나오는 감사일기라는 것을 사서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또 아빠 말을 잘 들어서 그거를 금방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저희는 이제 감사 일기장을 함께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 일기장에는 편히 잘 수 있는 집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결혼 이제 한 4개월 이 되는데 제 결혼 전에 일과는 아침 한 9시, 10시쯤에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을 하고 이제 아점을 먹고 일을 하고 온 후 4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제 삶의 시간은 변화가 아주 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찍 출근하는 남편과 함께 밥을 같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고 남편의 출근을 한 다음에 저 혼자 이제 여유롭게 묵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일을 하는 그렇게 순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 남편은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제가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는 저에게 밥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먹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식사 준비보다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늘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됨에 감사했지만 그날은 아주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잠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묵상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묵상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하던 묵상을 덮어야 되니까 그게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늦게 일어나서 내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침에 제가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일기를 쓰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명의 삶이 아니라 그 시간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구애받지 않는 성경을 읽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침에 성경을 읽으니 성경을 읽는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성경 읽기도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많이 읽었지만 일에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자기 전에 급하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읽고 오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으면 그때 성경을 전철에서나 버스에서 읽을 수 있으니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화만 낸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의 섬세한 면과 각 교회들에 대한 겉면이 사랑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14만 4천의 신천지가 무서워서 계시록이 읽기가 두려웠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 22장을 한 번에 다 읽을 정도로 그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책이었고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늘 새해가 되면 형식적으로
기도 제목이었던 성경 일독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기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아직은 초보적인 신앙이지만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자매의 송영자라고 합니다. 아까 아침 그 예배 때 우리 최영록 주사님이 그 제사 문제를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그 간증을 듣고 저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잘 흘리는 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과 너무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 안 울려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구나. 저희 집은 아직도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 상황적으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절을 하면서 마음은 늘 그게 이제 최영록 집사처럼 무거운 짐이었는데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믿음도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시 정말 끝까지 한번 그 제사 문제를 남편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선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오늘 이 앞에 섰는데요. 우선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네 식구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있죠, 딸, 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차마 이 자리에 내가 무슨 간증을 한다고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누구나 다 약한 인간이니까 다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앞에 선 이 자체가 감사다 고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제 작은 일상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성경 읽기와 감사 읽기 쓰기를 시작한다는 주보를 제가 처음 접하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오케이 하고 예배 후에 바로 써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왠지 내가 좀 괜찮은데, 기특한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뿌듯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내고요. 참 교만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록했던 그 기도 제목이 성경 일독하기 그거였어요. 근데 아까 김상은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를 늘 썼던 것 같아요. 해마다. 근데 그냥 쓸 때뿐이고 그 한 며칠 가다가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사라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기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너는 읽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메시지로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었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읽으라고 저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 길로 가게 해주셨구나. 근데 그 부담이 왠지 저에게 너무 감사로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이거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부담이 지금은 참 감사로 바뀌고 내가 이렇게 안 했다면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맞물려서 3월이 저에게는 저 일터가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일주일을 지나면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하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해서 또 일주일을 살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도
마음에 성경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녔답니다. 백속에다.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얼마나 미니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느냐? 어떤 때는 읽지를 못하죠. 책만 들고 다니기도 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있구나,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 못 읽은 날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다른 날은 조금 더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경을 하루에 꼭 이렇게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거에 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롭게 하자.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자유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 자유롭게 읽자. 조금 읽으면 조금 읽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그냥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래도 엉터리로 읽었든 어찌됐든 오늘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끝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참 새로운 게 많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읽다 보면 정말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참 많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맞나요? 그런 시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 이렇게 읽다 보니까 보지 못한 그 꽃을 성경 구절 속에서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을 때 그 성경 파노라마를 배웠던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우리 파노라마를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를 통해서 그 순서, 또 연관성, 역사 이런 거를 막 파노라마 책을 또 찾아가면서 이거와 연관된 거 이렇게 해서 또 읽어보니까 또 이해도 잘 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잘 한 것이구나,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거리가 막 생겨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힘들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나 했지만 그냥 용기를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감사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얘기를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썼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까 감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라는 게 내 마음에 이렇게 느껴오는 것, 어떤 것을 보더라도 느껴지고 참 고맙구나.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된다. 이런 말도 들었지만 그게 제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정말 하찮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감사의 내용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 일기 중에 하나 정말 소개를 한다면, 아주 작은 일상에서 정말로 귀한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요 제가 마늘을 씻었습니다. 이제 마늘을 워낙 바쁘다 보니까 마늘도 제대로 빻지 못하고 살고 그러는데, 마늘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찌으려고 막 통마늘을 씻는데 요만 아주 조그만 마늘, 애기 마늘이 아주 조그만 거, 정말 하찮은 마늘 하나가 떨어졌어요, 싱크대에. 그래서 귀찮고 바쁜데 그냥 저건 버리자 그러면서 씻어가지고 이제 찌우려고 하는데 문득 그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그 누가복음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참 정말 이상한 것에도 생각을 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마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걸 내가 버리는데 저 잃어버린 저 양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그 양이 돌아올 때 큰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나는 저거를 하찮다고 그냥 쬐끄맣고 볼품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마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같이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2자매나 3자매에서는 조금씩 나누어서 알아요. 저 사람은 또 희한한 데서 감사를 느낀다. 그렇게 아마도 생각하실 텐데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활에서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이거는 나눴던 이야기인데 너무 저도 감동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그럼 거기 세제 넣고 린스 넣는 통에 있어요. 근데 린스 넣는 통에 하루는 이제 그 린스 향이 참 좋아서 좀 많이 넣자 그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많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린스에도 기준 선이 있더라고요. 넣는 그 린스 양을 어느 그 선을 초과하면 다 흘러서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하는데 제가 선을 넘었나 봐요. 그 린스가 줄줄 빠져서 세탁기 그 욕조 세탁기 그 안에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몰라서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다시 또 부었는데 또 넘쳤나 봐요. 또 한 서너 번을 계속 이거 뭐야? 왜 넘치고 그래? 그러면서 왜 그래? 그리고 처음에 약간 좀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딱 지나치려다가 뒤통수를 탁 치더라고요. 욕심이 많으면 다 잃게 되는구나. 참 우습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생활에서 저를 감동을 받게 하시더라.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다 잃는 것이다 하는 그런 걸 또 깨우치게 하셔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는 더 친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채워도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 욕심은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는 그 생각을 정말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많이 읽고 근데 많이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그냥 좋은 거야 이러면서 전에는 읽었어요. 그런데 요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어느 부분에서는 이 성경은 나한테 주시는 내 거구나, 나를 보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읽다 보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기절은 제 마음을 막 쿡쿡쿡쿡 찔렀어요. 마음을 쿡쿡쿡 막 찌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아주 무슨 어린아이들이 너무 잘하면 자기 자식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잖아요. 자식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렇듯이 제가 아주 잔잔한 미소를 얼굴 거울은 보지 못했지만 잔잔한 미소로 그 고개를 톡톡톡 하면서 성경을 또 그 읽기도 하는 제 마음을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감동이 잔잔하게 어떤 감동이 또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거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경숙 집사님의 그 성경 기절을 기억나는 성경 기절이라는데 저도 똑같이 그 성경 기절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옛날에는 참 좋아 좋지 참 좋은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저에게 경험이 된 거지요. 진짜 가슴이 콕콕 찔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 읽기와 감사 일기 쓰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느꼈지만 또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읽으려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회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한번 동참해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아마 가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진솔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으면 본인에게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 휴일날 잠깐 교회를 왔더니 3층에 우리 김길용 집사님이 혼자 거기 올라가서 막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삿짐 나르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교회 와서 성경 혼자 읽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아마 다 그렇게 살아가실 줄 압니다. 네, 지금 이제 꼭 한 달 일주일 됐는데 아마 2달 마치면 일기에 훨씬 더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한 성도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150만 원을 지정 헌금으로 해주셔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또 보태서 지금 100명이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 3만 원짜리 100권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해서 갖춰놨고, 감사 기도장 그것도 100권 다 준비하고, 또 자료 읽을 자료랑 다 지금 뭐 올해 한 100여 명은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수양회 전에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이 말씀과 기도가 또 감사가 우리들 속에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옥토가 된 상태에서 가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정말 성경의 그 내용이 살아서 내 속에 체험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수양회 장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수양회 장소 중에 숙소는 아마 최고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호텔급이다라고 말하면 호텔도 여러 종류지어라 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간 뭐 방마다 에어컨이든 아주 쾌적하고 좋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동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왔다 갔다 하면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대형 버스 2대 하고 더 많으면 승합차든지 하고 전부 가서 2박 3일간 구워 삶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여러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 삶의 큰 변화가 정말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제 속에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2박 3일간 이날만은 꼭 휴가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지금 뭐 빨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증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실제로 읽으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있다는 자잘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좀 더 일찍 주님의 그런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